레위기 11장 2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름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일치상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음식 정결법 한가운데 부정법이 방금 읽은 부분이 부정법이죠. 그리고 앞뒤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규정이 앞뒤로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앞뒤로 나오는 규정들에서 부정한 동물이라는 표현은 육지동물에만 나오고 물짐승, 날짐승 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에는 가증한 동물이라는 표현만 앞뒤로 보면은 나옵니다. 정한 동물이라는 물짐승 또 날짐승, 새, 곤충에도 보면은 먹을 수 있는 동물, 그 정한 동물이 틀림없이 있긴 한데 정한 동물이라는 표현 자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부정법에는 가증한 동물이라는 표현이 가증하다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가증함은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법에는 부정한 동물의 사체 먹는 경우를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이 가증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경우만 39절 40절에 나오죠. 이 경우는 가증해지는 것 아니고 부정해집니다. 그처럼 부정법의 머리말에 보면 이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것을 언급하고 이게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진다는 표현이 이 정결법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이 음식 정결법에만 아니라 출산 정결법 그리고 유출병 정결법에도 상당히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정결법전에서 가장 긴 부분 가운데 13, 14장의 문둥병 정결법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동사가 나오진 않아요. 이 동사가 이 나가라는 말이고 대신에 이 동사의 명사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1번이나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이 문둥병의 상징적 의미를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고 그 의미가 부정법에서 다루는 이 만짐이라는 것,
이 나가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다음 시간쯤에 이런 걸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절, 28절로 가겠습니다.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한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머릿말에 이어서 부정법은 부정한 육지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행위를 다룹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부분이 39, 40절인데 거기는 정한 육지 동물의 사체와 관련된 동일 행위를 물론 먹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다룹니다. 부정한 육지 동물이라고 해서 그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행위가 더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요. 그처럼 곧 살필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사체도 그것을 만지거나 옮기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만지는 것보다 옮기는 행위가 좀 더 부정하게 만들긴 하지만은 기어다니는 동물이라고 해서 기어다니는 동물은 전부가 가정한데 더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점을 참조해서 사체의 접촉이 부정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조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의 시체를 접촉을 하면은 7일간 부정해지는 규정과 비교해 볼 만해요. 사람의 시체는 동물의 사체보다 더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선 사람의 시체 접촉은 레위기 정결법에 나오질 않습니다. 시체 접촉에 관한 규정은 민수기 19장에 나오지요. 왜 거기 나오냐면 바로 앞에 16, 17장에 보면은 많은 시체가 생긴 불행한 사건들이 나오죠. 이 고라의 반역이라고 묶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대략 15,000명 정도가 엎드러집니다. 시체가 생깁니다. 시신 접촉은 중대한 부정의 상태를 불러일으킵니다. 정결법전에서 중대한 부정의 상태를 가져오는 사례가 바로 출산, 그리고 유출병, 장기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장기 유출병 그리고 문둥병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산한 어머니 그리고 장기 유출병이나 문둥병에 걸린 본인입니다. 문둥병과 장기 유출병은 병에서 벗어난 후에도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지내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동안은 당연히 부정한 상태로 지내게 되겠죠. 장기 유출병 여인과 동침한 남자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니까 얼마나 중대한 부정인지 알 수가 있죠. 레위기의 세 사례, 출산, 장기 유출병, 문둥병이 시신 접촉보다 더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가 살핀 대로 범죄한 인생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를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 저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지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고귀한 사람이 성신께서 더 이상 더불어 실험하지 아니하시는 육이 되어버린 그걸 가리키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경고입니다. 요컨대 정결법전에 나오는 중대한 부정의 사례들은 하나님을 떠난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예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일을 가정하다 하신 뜻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정한 상태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뭐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중벌을 받는 것이죠. 아래 나오는 도표는 이 중대한 부정의 상태에 대한 예들인데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쪽발 아닌 것과 새김질 않는 것의 주검은 제가 사체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주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쓰십시다. 26절에 보면 이 주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 내게 부정하다. 원문에는 사실 주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네 발로
단일의 발바닥으로 다니는 굽이 없는 짐승의 죽음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건 쪽발 아닌 짐승을 가리키는 거죠. 고양이나 강아지 같이. 쪽발 아닌 것과 책임질 않는 육지동물이 다 내게 부정하다고 했지만 결국 그 주검을 만지거나 운반하는 경우에 부정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음식법에서 들짐승이나 날짐승 중에 먹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정하다고 표현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내게 가정하니라 했는데 이런 것들의 죽음을 사체를 먹으면은 가정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느러미가 없더라도 살아있는 고기라면은 그걸 만지거나 운반할 경우에 혹은 헤엄을 치다가 스칠 경우에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죽음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부정한 육지동물은 다 내게 부정하다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의 죽음을 사체를 만지거나 운반하면 부정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새겨야 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부정하게 되지 않죠. 부정한 육지동물의 죽음을 만지거나 옮기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저녁 번져드릴 때에 정결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데 죽음을 만진 자는 몸을 씻어야 하고 옮기는 자는 옷까지 빨아야 합니다. 물로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만 되어 있지만 이 다른 데를 이 모세율법을 다 참조해 보면 몸을 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법 가운데로 가보죠.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만져서 부정해지는 경우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일반 규칙이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계와 육지 악어와 수군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는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은 모두 가증한 것이라고 했죠. 모두 부정한 동물이라 이 사체를 먹으면 가증해진다는 말입니다. 날짐승이나 물짐승은 정한 동물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체를 먹으면 가증해져서 41절에 다 가정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부분의 취지를 살펴야 할 겁니다. 얼른 29절 31절을 읽어보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 열거된 8종류만 그 사체를 접촉할 경우에 부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부정한 육지동물의 사체, 심지어 정한 육지동물의 사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의 사체, 여기 열거된 8개 말고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8가지만 여기 특별히 언급한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건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 할 만한 뱀이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열거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치기 쉬운 것들로 보입니다. 요컨대 이어지는 32절부터 38절까지의 규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우선 열거된 8종류 중에 처음 들은 설치류고요. 나머지는 도마뱀 종류로 보입니다. 그 도표 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뱀인데 이 목록에 나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개미나 거미도 땅에 기어다니는 거고 이 역시 필시 이스라엘 일상생활에 마주치기 쉬운 걸 겁니다. 이런 것에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면 저녁까지 틀림없이 부정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을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쥐만큼 거미도 접촉하기 쉬운 것일 것 같은데 거미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그 이유는 이어지는 규정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거미가 부정한 동물이므로 질그릇에 죽어 있을 경우에
그 질그릇들을 깨야 하는가? 같은 이치로 목기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부대에 붙어 있는 모기를 잡게 되면은 붙어 있으니까 모기를 탁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에 담그고 저녁까지 쓰지 말아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이 퍽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부정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면 일상생활이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제 드리는 경우를 보면 10가지가 딱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린다고들 말하는데 그거 아니고 이 제사법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딱 10가지, 아주 중요한 10가지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일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이어지는 일상생활의 규정들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규정들이 그야말로 범죄가 될 것 같아요. 부정법도 다른 율법처럼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데에 예쁜 목적이 있을 텐데 규정들이 이 범죄가 되어버리면은 그거 지키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다 팔리게 되면 고귀한 정신을 살필 겨를이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장래 유진이 바로 이 문제잖아요. 입법 정신은 놔두고 율법이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세칙이 얼마나 많은지 일반 백성은 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정이 뭐가 있는지 다 모릅니다. 읽어보면은 그 범죄가 되거든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만지는 경우, 옮기는 경우, 그리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부정의 경우도 레위기에는 딱 크게는 세 종류밖에 없잖아요. 음식, 동물의 살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출산, 유출병, 그 다음에 문둥병. 병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의 질병이 뭐 분류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하필 문둥병 하나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유출병도 병이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이 부정의 상태를 정하시고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창세기 1, 2, 3장에 그 교훈을 깨닫도록 인생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서 저주 아래 있는데 이 인생을 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행하게 하신 이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려고 이런 법을 내신 거거든요. 그런 정신을 생각해 보면 지금 8종류만 이어나오는 규정에 적용, 8종류가 이어나오는 규정과 관련된다. 자, 그런데 이 8개만 적용이 되겠는가 하는 건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슷한 크기의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 같은 부정한 육지동물의 사체, 이게 뭐 드문 경우인데 준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어지는 그 구체적인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셋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2절 집안 물건의 오염,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까지는 요리기구의 오염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38절까지는 물에 그는 거, 물과 종자의 오염입니다. 셋은 얼른 봐서 이 남성보다 여성이 집안 활동하는 것과 딱 붙어 있죠, 그죠? 그런데 8종류의 짐승, 그 정도 큰 짐승이 집안에 함부로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이 남성이 해야겠죠, 그죠? 물론 뭐 여성 중에도 강건한 분들이 계시지만 대체로 그 도마뱀 같은 거 큼직한 것이 고양이 정도만 한 거나 그보다 더 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집안에 들락날락 못하도록 하는 건 남성의 목 아니겠습니까? 남성이 그런 일 못하면은 이 집안에 여성이 일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지금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다 줄여버렸는데 아무튼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32절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열거된 동물 중에 어떤 것의 죽음 사체가 목기에 가령 떨어지면 그 목기가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는 이 물건을 열거로 해놨는데 5입니다. 목기, 의복,
가죽, 부대, 물온, 무엇에 쓰는 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대로 보자면은 물온, 무엇에 쓰는 그릇이 앞에 나온 넷을 망라하는 것처럼 읽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무 그릇, 의복, 가죽, 부대, 물온, 무엇에 쓰는 모든 그릇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이 번역을 해놨는데 성막에 쓰는 기명 또 악기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31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 이 그릇이란 말을 만든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염소털로 만든 것에는 이 그릇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무튼 이 부대 대신 염소털로 만든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어 나오는 요리기구 외에 집안에서 쓰는 온갖 물건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물에 담글 수 있는 것이니까 아주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레위기 15장에서 나오는 그 침상 같은 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들 같습니다. 이는 생활 물품들 위에 열거된 동물의 사체가 떨어지면은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레위기에 떨어진다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이 이 부정법에 나와요. 그 외에 3번이 사체와 관련해 되어서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언약문에 나옵니다. 그게 엎드러진다 이렇게 번역이 해놨습니다. 배도한 언약 백성이 심판받아 엎드러질 거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게 떨어진다는 말을 썼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영광구름에서 여호와의 불이 재물 위에 떨어진 데 나옵니다. 이런 용례들을 참조해 볼 때에 열거된 동물의 이 사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진다고 표현한 것은 죄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저주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연상했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튼 부정법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닐 겁니다. 주의 사체가 늘 입고 다니는 그 외투에 떨어져 있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지 않고, 게다가 흔히들 종교나 관습에 따라 금기가 생기게 되죠. 그죠? 생기고 나죠. 터부라고 하는 거. 가령 그런 경우 부정탔다 해가지고서 태워버려야 된다는 식. 그런 이 금기가 우리 사이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손톱을 어디선 잘라서는 안 된다든지, 저녁에는 손톱을 잘라서는 안 된다든지, 이게 다 터부거든요. 그런 금기처럼 이 부정법의 규정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문화인류학적인 해석법인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부정이 실제로는 제사에 나갈 수 없는 상태로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거라면, 이런 규정들에서도 이런 성경적 의미를 찾아내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누군가가 조금 생각하고 또 다음에 또 누군가가 설명하면은 틀림없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2절에 언급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일상생활에 늘 쓰는 물건,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쓰는 것이겠죠. 그런 물건에 하나님의 저주를 떠오르게 하는 사체가 떨어져 있을 때에 언약 백성은 그 사례에서 인생이 죄로 죽은 상태를 생각해보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3절부터 35절,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일상생활에서는 물건들은 물에 담그고 저녁 번제 후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질그릇, 화덕, 질탕관, 이 흙으로 만든 요리기구들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물론 언급한 동물의 사체가 그 안에 있을 경우입니다. 옆에 있다든지 혹은 뚜껑이 있는 뚜껑 위에 있다든지 그러면 깨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릇 안에 축축한 것이나 음료가 있으면 이 물기가 있어서 그 요리한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부정해지고 용기는 깨트려야 합니다. 반면에 마른 곡식이 들어있으면 접촉한 그것만 제해버리고 나머지는 다른 용기에 옮겨 놓고 용기는 깨트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규정의 취지가 뭘까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말씀이 레위기 6장 28절입니다. 속죄제 음식을 제사장이 성막에서 먹을 때에 토기에 삶으면 그 토기를 깨트려 버리고 유기는 닦아서 물에 씻어 다시 쓸 수가 있다 하셨죠. 라비들은 질그릇하고 화덕을 이 흙으로 만든 건데 그걸 왜 깨트려야 하느냐? 라비들에 따르면 유기와 달리 이 흙으로 만든 것에는 구멍이 있어서 오염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라면은 유약 바른 도자기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울러 32절에 나온 물건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32절의 물건은 일상용품인 반면에 질그릇과 화덕은 음식을 담는 것이라 차이가 나는 거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목기도 얼마든지 음식을 담을 수 있지만 여기 언급되어 있질 않습니다. 속죄제 음식을 삶을 때 질그릇을 깨는 반면 유기는 물에 씻어 쓰게 하신 것은 성막에서는 유기가 이게 녹그릇이잖아요. 헤렘 심판을 거친 거룩한 것인데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규정과 32절 규정의 차이점이 있어요. 32절 규정은 사체가 위에 떨어진 것인 반면에 이 지금 읽은 33절부터 35절은 안에 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잘 안 드러나는데 히브리 원문은 이 차이가 아주 분명해요. 33절 보면 질그릇 그 속으로 속 가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으로 떨어지면 예컨대 질그릇 안에 떨어진 것이 일상용품 위에 떨어진 것보다 부정해지는 정도가 심할 겁니다. 아울러 참조할 만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을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에 빗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배소에 장사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사체가 질그릇에 떨어진 것이 가정해진 인생을 심판하시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 아닌가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질그릇에 빗대는 게 많죠. 바울도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두셨다.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안에 있는 축축한 것과 음식도 부정해집니다. 이건 이어 살피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36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은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다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우선 물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면서 부정을 오염시키는 퍼뜨리는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만 하겠습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만 축축한 음식은 물에 의해서 전체가 오염됩니다. 비슷하게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떨어지면 물이 없는 마른 종자의 경우는 여전히 정하지만 물을 뿌린 종자는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샘물이나 방충물, 이 우물 같아요. 이건 이제 계속 물이 샘솟아나는 거잖아요. 이 물은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한 것만 부정하고 나머지는 정결하다는 겁니다. 물에 무슨 경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해진다는 것은 이 물에서 사체를 건져 올리면은 나머지 것은 정결해진다. 혹은 그 샘에 있는 물들만 싹 걷어 올리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물이 오염을 퍼뜨리는 것인 동시에 오염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그게 자연적인 물인가
아닌가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힌트가 될 만해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로 물들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고인물과 이 자연적으로 계속 생성되는 물, 그 차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이나 우물은 고인물이 아니라서 부정하여지지 않고 고인물은 부정해지고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종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종자는 식용이 아니라 땅에 심는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마른 상태면 부정한 동물의 죽음에 접촉해도 부정해지지 않는 반면에 젖은 상태로 있으면 부정해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른 상태의 씨앗은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반면에 젖은 씨앗은 껍질이 물러지겠죠. 말하자면은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부정한 죽음, 이 사체와의 접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물짐승의 비늘이나 육지동물의 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물이 사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체를 접촉한 사람을 정결케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체는 부정의 원천이고 그것에 접촉한 것은 부정해집니다. 말하자면 사체는 부정의 아버지이죠. 부정해지는 것은 부정의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정의 아버지는 결코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물을 뿌린다고 해서 정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은 유출병이나 문둥병 같이 고침을 받거나 병이 고쳐지거나 혹은 사체같이 땅에 묻음으로서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의 아비들은 결국 이 살의 형태들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이 살에서 나오는 피와 정자의 유출을 말하고 13, 14장은 문둥병에 관한 건데 핵심은 살에 있는 거예요. 살의 노출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의 살을 먹는 육을 먹는 사람은 부정의 아버지들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 죄와 허물로 죽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부정법은 결국 언약 백성이 육신을 좇지 말고 성신으로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읽어야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부정법은 정한 육지동물의 사체로 끝납니다. 먹을 만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육지동물이라는 말이에요. 베헤마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육지동물이라고 새겼는데 너희에게 음식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이 창세기 1장 29절, 9장 3절에 나온 바로 그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씨 맺는 것들을 음식으로 주셨죠. 그죠? 그 다음에 9장 3절에는 노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먹도록 주신다 할 때 거기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말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은 딱 들을 때 그게 딱 떠오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창세기 1장 29절 또 9장 3절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정한 육지동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육지동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먹을 만한 짐승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육지동물인지 날짐승인지 물짐승인지 번역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데 육지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죽어 사체가 되었을 때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고 만지는 사람은 몸을 씻어야 합니다.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죠. 옷도 빨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한 육지동물의 사체를 먹는 자도 부정해지는데 사체를 옮기는 경우처럼 옷도 씻어야 합니다. 이는 육지동물만 아니라 날짐승, 물짐승 중에 정한 동물의 사체에도 사체를 먹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부정법을 마치지요.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부정법을 친히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규정들에 담아 놓으신 교훈을 다 알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만은 언약 백성이 늘 쓰는 도구, 특히 조리 기구와 물과 종자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세우신 뜻을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도구, 기구, 물, 종자는 이스라엘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인생이 범죄하여 저주 아래에 있던 것을 생각하고서 늘 생각을 하도록 해서 그때마다 이런 사례가 생길 때마다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정법을 완성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신약교회는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일상이 고대 이스라엘과 폭달라서 혹시 누가 부정법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해도 어려울 겁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을 고지것들을 한번 지켜보겠다.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우리 구원의 주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제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까닭에 복음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일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환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서 일상에서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는 부정법을 통해서 날마다 육신을 부인하고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라는 교훈을 깨달아갈 것입니다. 이 부정법을 읽을 때에 이런 교훈을 깨닫고서 더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겠죠. 십자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교묘한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공효를 늘 겸손히 의지할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하심과 은혜가 또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부정법을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하늘에 안침을 받고 저희 드리는 예배가 하늘 성소에 이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신 까닭에 이제 저희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깨닫도록 주신 제사 규례나 성전 제사와 관련된 법들을 지키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규례를 통하여서 또 그 제사에 나아가는 조건을 다루는 정결법전을 지킴으로써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예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신약교회는 이 길로 하늘의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신의 광야 신의 산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교훈하였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에 먼저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향하여 주님의 몸인 저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지상에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보고 듣는 것을 선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였다 하셨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신 교회의 예배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와 선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과연 그러하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먼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전해주셨다고 교훈하였습니다.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이 질그릇에 보화를 하나님이 담아주시고 그 질그릇을 자기를 에베소로 이끄시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셨다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전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심을 고백합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주의 영광이 비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교훈을 저희가 겸손히 받게 해 주옵소서. 성신께서 그렇다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 시대는 전근대적인 종교적 신념에 불과하다고 폄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광신이라고도 부를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점점 이런 믿음은 환영과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그저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처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일을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옛적에 부정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이 이 부정법에서도 역시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빛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교묘한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저희가 육신을 부인하고 성신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대 이스라엘보다 사도들의 활약하던 초대교회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욱 절실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달리는 이 시대의 도전을 이길 수가 없음을 고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지금 이때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교회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도 저희 이 심정을 살펴주시고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